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지혜. 이 짧은 제목 안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과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시험이고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지혜겠죠. 우리는 언제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뿌리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장 좋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없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대학교 가니까 또 시험이 있더라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벚꽃이 거의 다 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이었던가요? 말씀드렸는데 벚꽃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중간고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벚꽃이 필 때는 어찌 그렇게 중간고사 때를 쫙 맞춰서 피는지,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나면 어찌 그렇게 단번에 벚꽃이 지는지. 우리 사랑하는 대학생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은 잘 치르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나올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경험하였던 시험은 몇 가지가 되나? 근데 여러분, 시험 헤아릴 수 있습니까? 셀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없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시험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을 준비를 하죠. 여러분, 시험 날짜가 공지가 되고 시험 범위가 확인이 되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 우리 시험 치를 때 몇 점 맞게 될까요? 100점 맞게 되겠죠. 일부 예배 때는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안 된다. 그래도 100점은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백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100점을 맞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60점, 70점, 80점 이렇게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우면 우리는 아니요, 50점도 맞지 못합니다. 삶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험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정해진 시험도 있지만 일상 가운데 정해지지 않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학교에 딱 갔더니 선생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말씀하십니다. 자, 책상 위에 있는 거 다 집어넣어. 자, 그리고 연필하고 지우개만 꺼내. 무엇입니까? 쪽지 시험이죠,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일반 시험보다 쪽지 시험이 더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제대로 준비해 있으면 그 시험은 두려울 존재가 아니죠.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어제 배웠던 것까지 내 머릿속에 채워넣지 않았다면 오늘 그 시험의 결과는 뻔할 뻔짜일 것입니다. 꾸준하게 배운 것을 잘 숙지한 사람은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엉터리의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날짜를 정해 주시고 그 시험 날짜를 충분히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쪽지 시험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은 쪽지 시험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뻐해야 될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시다면 예수님께서 자, 그동안 수고했다, 때가 왔다, 자, 성경책 다 집어넣고 자, 이제 연필 하나만 꺼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오늘 우리 신앙에 몇 점 정도 맞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이 야고보가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당시 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정말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이 과연 어떤 야고보가 이 책을 썼는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배경 가운데 그리고 역사적인 환경 가운데 딱 한 명,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을 때 이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이 야고보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여러분, 제가 천천히 조용하게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도 조용하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잘 모르시죠? 사실 저는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것은 바울 사도의 자신을 향한 표현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야고보가 과연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우리가 이 지파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자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디아스포라. 여러분,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난 디아스포라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잘 살지 못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 황폐한 겁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가 이러한 이 디아스포라들을 보았습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복음이, 그들의 신앙이 공고하게 바로 서 있었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들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져 있을 때, 그리고 부활의 복음까지 갖춰져 있다면 얼마 되지 않았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난다라는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핍박받는다라는 것, 얼마나 마음에 커다란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디아스포라가 겪는 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시험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본문을 보니까 시험이 하나가 아니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머리 아픕니다. 시험이 하나만 돼도 힘든데 여러 가지 시험이 막 여기저기에서 몰려옵니다. 시험 치르다가 인생이 끝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한 과목만 봐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시험, 예정에도 없는 시험, 그리고 범위도 모르는 그 시험을 내가 치루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쪽지 시험을 치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쪽지 시험을 치를 때 우리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와,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는 하나님 어떻게 이걸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시험과 기쁨을 같은 상황에 두고 있습니다. 시험과 기쁨.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험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부합니다. 자부합니다. 시험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니에요.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또다시 높아지기 때문에 1등. 그 다음은 다 마찬가지예요. 힘들어해요. 어려워합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시험이란 단어를 보니까 영어에서는 뭐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본에 따라서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고요. 트레일, 흔적, 그리고 템테이션, 유혹, 그리고 트러블, 문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험이 이런 것이구나. 시험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은 어려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하지만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시험으로 여긴다. 그럼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아,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시험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에 100점 맞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어딘가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가하는 것에 익숙하고 평가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오너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평가를 하고 누구나 평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나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테스트에 통과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아, 저분은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바로 사회생활이죠. 나 혼자 살아가지 않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지만 상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경 쓰는 것, 이것이 사회생활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성인만 하나요? 아니요, 아이들도 합니다. 전 연령대 모두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자녀들 면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오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3번 학부모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칭찬을 참 많이 받았대요.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대요.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착하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얼마나 선생님 칭찬해 주는지 몸둘 바를 몰랐대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끝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집에서도 잘 하죠. 아내가 대답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의 아이들의 생활과 집에서의 아이들의 생활도 다릅니다. 이들도 사회생활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외 수많은 영역에서도 때로는 우리는 평가하면서, 평가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에서는 나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게 되죠. 때로는 교회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 다 살펴보시고, 그 살펴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평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에버리지로 한다면, 평균을 낸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몇 점 정도 되겠습니까? 요즘 뜨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가 참 요즘에 좋아하게 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가속노화입니다. 가속노화. 이분이 말하기를 신체가 40대가 되면 무료 구독이 끝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40대까지는 그냥 가만히 둬도 그냥 건강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40대가 지나가면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써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영양제 드시는 분도 계시고 운동하느라 돈 쓰는 분도 계시고, 당연하죠. 누가 이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신체 기능뿐만이 아니라 뇌 기능에도 적용이 된대요. 이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 영양제 사는데 돈 쓰지 말고 운동에 돈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갖고 다니잖아요. 쉬는 시간마다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보느라 우리 뇌가 쉬지를 못한대요. 예전에는 뇌가 쉬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편하게 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뇌가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뇌에 과부하가 걸린대요. 과부하가. 나는 쉰다라고 생각하는데 뇌는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게다가 음식은 점점 자극적입니다.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맵기 1단계, 2단계, 3단계.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극적인 것들, 그리고 칼로리도 높은 것들, 엄청나게 힘든 것들을 자꾸만 우리 몸에 채워 넣는 겁니다. 신체에 충격을 주는 것이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지방이 축적되고 근육량이 줄고 생물학적인 노화가 과속화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수님이 말하기를 근육을 우리가 1kg를 찌우면 근육을 1kg를 찌우면 우리는 400만 원을 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근육의 10kg를 잃으면 우리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30대부터는 1년의 근육량이 1%씩 준대요. 근데 여러분 노년이 되면 하루에 근육이 몇 퍼센트 주는지 아세요? 1%.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루에 근육이 1%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한번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요.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전도를 합니다. 기쁘니까요. 즐거우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와, 이 정도면 됐구나. 이 정도면 됐구나.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매 해마다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테스트해서 제가 목사로서 시험 봤는데 떨어져 갖고 그 다음에 집사님 되고 성도 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 직분이 지금 나의 신앙이구나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놔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연수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연수가 있으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두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정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되니까요. 아니요. 점점 영적인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걷지를 못합니다. 걷지 못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더 이상 내 신앙생활 가운데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시각각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과연 나는 영적인 나이로 본다면 몇 세 정도 되는가? 영적 기초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제 벌어놓은 신앙으로 오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벌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새롭게 벌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삶 가운데 영적인 신앙의 근육을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신앙의 20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은퇴를 하셨는데요. 정말 유명해요. 제가 이분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한번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간증을 하셨냐? 본인에게 너무 힘들 때가 있었대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고 가르칠 때였대요. 그리고 이 성도님들 앞에서 자신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행동할 때였대요. 이 유명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을 자부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오늘의 신앙에 자부할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본문의 시험은 내 앞에 있는 여러 사람과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는 시련 혹은 연단이라고 합니다.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는 3절에서 이들의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 시련이나 연단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러분, 이 테스트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테스트는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테스트는요, 모든 테스트는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 온전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테스트를 치른다, 그리고 테스트에서 실패한다라는 것은 그 실패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틀렸지? 내가 왜 틀렸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 시험에 온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나의 강함과 약함을 안다면 강함을 유지하고 약함을 보수하여서 이 신앙의 완전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강점 아십니까? 신앙의 약점 아십니까? 온전히 내가 가진 약점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강점으로만 모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험은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내가 시험을 잘 인내하고 시험을 잘 연단하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시험의 목적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시험을 당하였을 때 시험을 통해서 내가 실패했네, 성공했네가 아니고 이 실패를 통하여서, 이 성공을 통하여서 나는 점점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죠. 인내의 과정은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씁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긴 기다림입니다. 때로는 희망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의 인내를 통하여서 나타날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계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결과는 매 순간마다 똑같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는 결국에는 우리가 온전히 성공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랑하는 무학교의 성도님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 좋아하십니까? 바둑? 저희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돌아가서 학교에서 바둑을 배우나 봐요. 근데 바둑을 배우는데 바둑에 흥미를 이제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아빠 바둑 둬요 그래요. 저는 오목밖에 못 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계속해서 이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겁니다. 아빠를 이기니까 계속하자고 그래요. 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가져왔습니다. 책을 가져왔는데 어떤 책을 가져왔냐면 바둑 잡지를 가져왔어요.
네, 이 바둑 잡지를 가져왔는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그 놀랍게도 그 바둑을 언제적 바둑 잡지를 가져왔냐? 2020년 1월 잡지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바둑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바둑의 유명한 인물들 몇 명 아시죠? 저는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창호 구단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13살 때 바둑을 둬서 프로 기사들을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둑왕전의 정상에 오릅니다. 그리고 1990년도부터 2006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세계 랭킹 1위였습니다. 이와 대등하게 이세돌 구단도 한국 바둑계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이창호와 이세돌 이 구단이 총 70번을 맞붙었대요. 여러분 상대 전적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창호 구단이 더 잘했겠다. 이세돌 구단이 더 잘했겠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상대 전적이 36승 34패로 이창호 구단이 2승 앞섰습니다. 2승 앞섰어요. 딱 한 게임이죠. 딱 한 경기 차이로 이렇게 된 것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세돌 구단, 이창호 구단 참 대단하지만 이세돌 구단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알파고와의 대국이었습니다. 처음에 한 게임을 이기고 내리 4판을 지게 되죠.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은퇴 대국에서 인공지능 한돌과의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019년 12월 달에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은퇴 대국. 어떻게 됐을까요? 1승 2패로 한돌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1승 뒤에 2패로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이후에 이세돌 구단이 했던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복기입니다. 복기. 여러분 복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수를 뒀는가, 어떤 수를 잘못 뒀는가 파악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대국이 어떤 대국이라고 했습니까? 은퇴 대국이었어요. 은퇴 대국. 더 이상 공식적인 경기가 없습니다. 은퇴 대국 마지막 경기에서 이분이 했던 것이 복기라는 거예요. 복기는 다음 경기에게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이 마지막 경기를 두면서도 복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되어 있던 하나의 습관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또한 이 복기를 통하여서 이세돌 구단은 더욱 좋은 결과를 이루어왔었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처럼 복기를 해야 됩니다. 복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겼다, 내가 졌다, 내가 시험에서 통과했다,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이 성적 자체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승리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패배하게 되었는가 매 순간마다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패배가 있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 시험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언제 승리하셨습니까? 그리고 언제 패배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세돌 구단이 매번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집니다. 이분도 져요. 하지만 더 많이 이기기 위해서 복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계속 이길 거라고 자부하십니까?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겠지. 때로는 이기겠지. 하지만 더 많이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더 내딛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시험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겨가는 승률을 높여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시험의 복기를 통하여서 인내할 때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 온전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레이오스. 이 텔레이오스는 성숙,
그리고 온전함, 완전함입니다. 성숙하다, 온전해진다. 바로 야고보서의 기록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시험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 흔들림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서 다 통과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오늘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절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상심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온전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의 본질이 믿음의 시련이래요. 믿음의 시련. 시련은 믿음이구나. 시련은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여기에서 보면 시련이란 헬라어가 있는데 도키모스입니다. 도키모스. 근데 이 도키모스가 뭐냐? 우리 도자기 만들잖아요. 도자기를 다 만듭니다. 예쁘게 만듭니다. 화구에다 놓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막 이제 굽기 시작합니다. 다 구운 다음에 꺼내죠. 그러면 어떤 도자기는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도자기는 금이 가거나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금이 가거나 깨어져 있는 도자기는 다 치워버리고 여기에 있는 깨끗하고 좋은 아름다운 도자기를 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도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도키모스. 이게 뭐냐면 합격 선언입니다. 합격 선언. 합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실패하여서 깨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굽는 그 도자기, 믿음의 도자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자기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도키모스, 합격 선언하시는 사랑하는 무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인내지요. 인내. 매미는 땅속에서 짧게는 4년, 길게는 17년 동안이나 머무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 밖으로 나가서 1년 혹은 잘해야 2년 정도 소리 내다가 여름철에 소리 내다가 그렇게 죽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의미 없는 삶이다라고 말합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몇 살 정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100세? 120세? 여러분,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살아가는 연수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건강을 버리면 우리가 건강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건강해져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의 연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의미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지요. 시련은 우리가 인내하시는 주님을 닮게 하는 성숙의 시간입니다. 성숙의 시간.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되어 갑니다.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통하여서 점점 더 온전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종합적인 시험을 잘 준비하고 잘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련이나 시험이 올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우리 시험 볼 때 저는 그랬거든요. 시험지가 막 오잖아요. 선생님 오시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시험지가 쫙 넘어오는데 하나님, 시험 안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시험지가 이미 오게 됐고 정해진 시험이니까요. 우리의 시험은 피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저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기는 시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시험이죠. 그러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멘, 아멘.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세상을 알아가면서 지혜와 지식이 쌓일수록 내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집과 아집입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옳아, 내가 많이 배웠어, 나를 계속해서 자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네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신할 수가 없네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광범위한 넓은 것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어떤 것의 지혜냐?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지혜에 대해서 축약해서 보자면, 내가 오늘 살며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가? 내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만 알려드립니다. 다른 분한테는 안 알려드려요. 여러분께만 알려드립니다. 시험을 이기는 지혜, 딱 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뭘 어떻게 어디까지 결과를 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시험이 있을 때, 아, 하나님, 저 또 시험 앞에 또 있어요. 하나님, 시험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바람은 생각하지 말라. 아멘. 시련은 우리를 기대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시험에 통과하게 됩니다. 내 삶에 여전히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험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지혜로 우리 앞에서 싸워주시고 우리가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무학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